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정말 애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간절하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지 이 기도의 시를 읽는 저로 하여금 도대체 그가 어떤 상황에 있길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육체와 영혼, 마음과 감정까지도 모두 고통스럽고 참담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쉽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거나 큰 절망 속에서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참담하고 침통한 상황,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마음을 토해낼 수 있었을까요? 8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막막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마치 하나님도 이 상황을 외면하시는 듯하고 나는 의미 없는 눈물과 몸부림을 하는 것 같을 때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통곡과 절규,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막막한 때,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막혀있는 듯한 때,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가장 정직한 고백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맞는 기도, 드려야 할 것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것이 강박이 되고 묶임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자식이 자신의 헐벗은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과 법과 예를 갖추어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정작 그 속에 아픔과 어려움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것 중에 어떤 자식의 요청을 아버지가 더 기뻐 받으실까요? 반대로 어떤 것이 아버지를 더 안타깝게 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구하고 요청하고 아뢰야 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며 정말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도, 그리고 마음 열고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함 때문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왜 이 찬양의 저자는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현장,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수렁 같은 곳, 그곳에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내가 마음을 토해낼 때,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나의 상황을, 나의 어려움을 정직하게 앓을 때,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마음속의 어려움들을 꾸밈없이 아뢰고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려야 할 기도, 올바른 기도,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수요 예배 설교 말씀 중에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그저 나의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나의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해결책을 주님 앞에 제시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더 좁게 하고 응답을 막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아뢰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배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근심을, 슬픔을, 속상한 것을, 외로움을, 분노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마음들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아버지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사면초가의 상황, 도울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을, 그때에 10절 말씀처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요.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왠지 활력이 없고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꾸밈없이 솔직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애쓰는 편입니까? 아니면 바르고 정제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애쓰는 편입니까? 오늘 당신의 상황과 마음 깊은 곳의 감정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 보십시오.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몸부림과 절망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할 상황과 저의 마음, 그러나 주님은 제가 고백하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음을 느낍니다. 답답한 상황,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 기도까지 막혀버리는 상황. 그러나 주님, 바로 이때가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임을 배웁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것은 제 속에 있는 것들을 가장 정직하게 꾸밈없이 아뢰는 것.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원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제게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아버지께 올려드렸으니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누리 가족들에게도
혹시 기도가 막혀버린 이들이 있다면 정직함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